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잠깐 앞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양식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고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10명의 형제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양식을 사러 온 자들을 관리하였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온 것을 보고 누구인지 알았지만 요셉은 이들을 모르는 채 하면서 이들을 호되게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애굽의 상황을 파악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고 가나안의 보통 집안의 사람들이고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은 10명이 있고 자신의 형제들은 11명이 있고 10명의 형제가 함께 오고 막내만 지금 고향의 아버지와 함께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럼 너희가 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의 막내 그 아우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르우벤은 과거에 자신들의 한 행위가 떠올라서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리가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 그의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라고 후회하며 말합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지요.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여기에 남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돈과 곡식을 충분히 가져가라라고 말하면서 담아줍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의 형제들도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까지 가서 곡식을 좀 더 사오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을까봐 염려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막내 베냐민이 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당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형제들은 나이에 따라 자리를 마련해주고 앉게 하고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양식을 곱절로 주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청재기들에게 작전을 지시해서 돈과 곡물을 개인 자루에 담아주고 또 은잔을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서 담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 은잔을 찾으면서 그들을 다 잡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점치는 은잔이 발견되고 이들 모두 다 요셉에게 끌려옵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의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4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아멘. 이에 요셉이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 은잔을 훔쳐간 자만 그 자만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말해줍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 말을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이 아이 베냐민은 이 아들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노년에 있는 아버지는 상심하여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대신에 나를 잡아가시고 나를 감옥에 가두시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셉이 형 유다의 말을 듣고 감정이 폭받쳐 올라 주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처음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아우 베냐민을 만났을 때 안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종드는 자들을 물러가라고 하고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그 앞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요셉은 애굽의 지금 2인자입니다. 거대한 나라의 지금 2인자예요. 그런데 그 품위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아주 큰 소리로 형제들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자신의 형제들, 이들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호되게 몰아붙였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무엇을 노리고 왔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하고 동생 베냐민을 옥에 가두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상하게 자신의 형제들이 이전과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한 아버지 아래 4명의 어머니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12명이 서로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야곱은 라헬이 낳은 2 아들만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10대 2로 그 형제들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고 했던 것, 팔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 형님이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그 막내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대신에 나를 감옥에 가둬달라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고향으로 보내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서로 이기적으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서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을 용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요셉은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의 가정처럼 서로 미워하고 갈라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서로 행하라,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뒤에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지금도 오늘 되돌아보면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이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진정한 용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면서 말하는 구절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형제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라 자빠집니다. 아니, 애굽의 2인자가 요셉이라고?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라고? 울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요셉이라고? 형제들은 혼비백산해집니다. 애굽에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애굽의 2인자 요셉.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의 형제들은 입이 얼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요셉의 형제들이 알았다면 요셉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처럼 살지는 않겠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요셉처럼 큰일 하실 분 아닌가 한번 보셔요. 네, 요셉처럼 큰일 하실 분 같으시죠? 네.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사랑으로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애굽의 노예로 좀 데려가다 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사랑으로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얼어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나 요셉 맞아요.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나 그 요셉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가까이 오세요. 이때 가까이 오라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나가시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엎드릴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가 이제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1절에 보면 이미 마음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야 서로 손도 잡고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나는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형들도 마음을 열고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형제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장 15절 말씀 한번 보셔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과 부둥켜 안고 울고 형들과도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아우 베냐민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형들과 입맞추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이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포옹하면 심장과 심장이 서로 마주 닿지요. 이때 우리가 서로 포옹하는 것 이상의 교감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서로를 꼭 안아주기만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가시면 꼭 안아줘야 될 분 있으시죠? 네,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여러분, 일터에서도 안아줘야 될 분이 있죠.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안아줘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미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로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랑했지만 멀어진 가족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또 목장 식구들도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더 표현해 줘야 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에게 자신 앞으로 오라고 말한 요셉은 계속적으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요셉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이곳에 남은 5년의 흉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하면서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신교회 이름의 뜻은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인가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합시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다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겠다고 하셨고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형제들을 만나서 지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50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제 애굽의 2인자인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찌 보면 형들 때문에 꼬였고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잠시 보면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고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편애로 아버지 야곱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 그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단호히 거절하게 되자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받아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리와 떡 맡은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지만 그 관리는, 술 맡은 왕의 관리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몇 년을 더 보낸 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를 왜 구덩이에 던져 넣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노예로 팔아버리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사랑인가요? 하나님, 왜 나를 안아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형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칼을 갈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내 젊은 날은 이제 다 날아가 버렸다. 나는 이곳에서 죽겠구나. 내게 도움을 받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잊어버렸다. 왜 나를 잊었을까?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기억하신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바로의 꿈을 모든 술사와 마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추천하여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2인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해서 바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끝을 모르는 길을 걷고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상심하여 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바로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덩이에 있을 때,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